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은 여느 해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를 만나는 것이 마음이 들뜨기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고, 또 친지들을 만나는 것 역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추석은 서로를 위해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따르되 부득이 찾아뵈어야 한다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하게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들 앞에 놓일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자신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가족 또는 가깝거나 때로는 먼 이웃들에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저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한동안 마음이 착잡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희 중학교 한 해 후배이자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생인데요. 1997년 저는 수능을 다시 치고 대학교 입학해서 SF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늦깎이 대학생으로 입학했던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서로 통성명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 한 해 선배인 것을 알고 대학에서는 선배였지만 저를 형이라 부르며 매우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SFC 간사로 사역하다가 후에 고신대 신대원을 들어가서 졸업 후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처음에는 필리핀에서, 그리고 2011년부터는 지금까지는 태국에서 현지교회 협력 사역과 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역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는데요. 대학 졸업 이후 거의 만나지는 못했지만 SNS로 가끔 소통하며, 제가 섬겼던 그 선교단체 SFC 그 선교단체의 강령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라는 강령이 있었는데, 이 사명을 직접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선교사 동생을 격려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2일 새로 개척했던 교회 옥상에서 이 방수공사를 직접 하다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순직했다라는 소식을 하루 지난 23일에 SNS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체육학과를 나와 운동에도 만능이었고 또 매우 건강했기에 사망 이유를 알기 전에는 그 선교사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입간예배와 또 발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점점 그 선교사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SNS에서 그 선교사님과의 추억을 기리며 올라온 많은 글들을 보면서 저 역시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한동안 마음이 착잡했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평소 좋아했던 그리고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저희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1956년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말이었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영원한 것, 곧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 곧 물질, 명예, 평안함,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결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가 뜻밖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과 태국에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했던 그 수고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언젠가 썩고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역시 제사장이라는 그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인데요. 예레미야는 기원전 650년경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아나도스의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파란만장했던 시대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그 시기까지 약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상 숭배와 또 신앙인들을 향한 박해 등 부패와 악행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598년과 587년 두 차례에 걸친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등 비참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경고하면서 회개의 때를 일깨우고 또 올바른 생활 태도와 마음의 예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신다라는 희망의 예언도 선포하였는데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갈 때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유다가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된 것도 유다 말기 악한 왕들이 거듭된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이른 악한 통치와 박해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그리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예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대언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놓인 여러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믿음의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서도에서 언급한 그 선교사님처럼 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하시거나 때로는 큰 병에 들게 하여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1%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때로는 도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나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개하심에 있어 사람들과 동력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합당한 구속사적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구속사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가 전할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 그에 대한 보호의 약속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세운 자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안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의 안위도 직접 책임져 주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 사명을 다 수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그러했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수행하기까지 아무도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역시 교황과 가톨릭 세력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셨고 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이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 역시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을 발견하였고 또 이 율법을 중심으로 종교교역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개혁의 중심 인물이 죽게 되어지자 유다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혼란과 또 관료들의 수탈과 부정이 가득했고 이러한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한동안 이직에 있는 나라들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 제국이 급속도로 쇠퇴하였지만 남쪽에서 자리 잡고 있던 애굽이 그 세력을 근동에까지 확대하였고 또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열강들이 이스라엘의 그 주변을 울려서면서 유다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당시 예레미야는 학자들에 따르면 겨우 약간 20세의 청년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끌어갈 만한 비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릴 정도로 유약하고 또 감정적인 면이 강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심적으로 유약하고 또 감정적인 그 약점이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흔히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만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약한 사람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위기의 상황을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며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를 당시 약관의 청년이었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유약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와 같이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에 관련된 그 여러 일들만 보고 들었고 경험하였기에 또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말을 대언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과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상반절을 보면 단호하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한마디 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신을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시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항상 함께하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예레미야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넘지 못할 벽이나 일은 없을 것이고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막을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여러 이유를 들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였고 또 출애굽의 사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또 초대교회 여러 사역들 감당했던 베드로,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여러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했던 사도 바울 등 호흡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배운 것이 없다고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혜와 모략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못하겠다라고 물러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홀로 남았다고 호소하는 엘리야를 향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7천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좋은 동력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함께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하거나 또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하지 않는 물질과 명예 그리고 안락함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여러 이유를 대며 주저하거나 망설였다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1954년 작은 천막교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지난 66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나온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우리 교회가 세상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고향과 친지 방문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부득이 고향을 찾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사정에서 오가게 되었지만 그 오가는 길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질병관리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7개월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질병관리청 관계자들,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또 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의 수고 헌신으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각자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너 혼자 감당하라고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망설이거나 주저했던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작은 천막으로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가 지난 66년 동안 지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이렇게 부흥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온 미래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어두운 것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칭송받는 교회가 된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육의 감감을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담대히 선포하며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당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어서 목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왜 시작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가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흔들림 없이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십니다.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정에 머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사정이 있어서 또 가족과 친지를 방문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정들이 있으시면 아버지 오가는 길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친지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좋은 아버지의 명절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지 벌써 7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질병관리청 관계자들과 또 어르신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셈을 불어넣으시고 또 아버지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힘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이 사태가 안정을 찾고 속히 종식되어지는 일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나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의 일상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